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지금은 말세, 고통이 이르는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미 말세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세는 성령도 받는 시대이고 또한 박해도 받는 시대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이 세상이 앞으로 갈수록 천국을 이룰 수 있다.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도 평등을 외쳤고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했고 프랑스 혁명도 자유, 평등, 사랑이라는 이 세 가지 주제로 유토피아를 꿈꾸며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유토피아는커녕 점점 악해져만 갔습니다. 과학이 발달되면 이 세상에 유토피아가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유토피아를 줄 것 같았던 과학이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되면서 세계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 가운데 셀 수 없는 귀중한 목숨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가치관이 허무주의입니다. 세계대전이 끝나고 몇십 년간 사람들은 희망을 버리며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이 짓는 소설조차도 허무주의로 짓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끝없는 자유를 주면서 모든 사람들과의 소통을 하면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허용하고 모든 것이 맞다라고 모든 것이 기준이 되는 포스트 모던주의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나 이 포스트 모던주의는 있던 기준도 있던 질서도 와해시키며 이 세상은 더욱 혼란만 가중되었습니다. 세상은 그리고 이 세상의 지식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인도하여 가시는가에 대해서 한 가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이 세상은 어떤 세상에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며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통하여 세 가지를 알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본문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지금이 말세이고 고통하는 때임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알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알라라는 것은 한 번만 알아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알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무엇을 캐치해야 되는가 하면 이 세상은 지금 말세에 고통이 이르는 때라는 것입니다. 점점 이 세상이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지고 점점 더 유토피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은 점점 고통이 이르는 시대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의미는 사납다라는 것입니다. 날카로운 흰 이빨과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면서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을 위협하는 사나운 사자와 같은 이 사나움을 여기서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가면 갈수록 장밋빛 인생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 아니라 사나움, 고통이 이르는 때가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원인은 세상의 전쟁과 기근이나 몸에 겹쳐지는 질병이 아니라 인간의 죄, 인간의 타락으로 임하게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본문 2절과 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여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제일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말세의 징조, 이 사람들은 이 사랑의 대상의 순서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의 욕심이 1순위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이제 돈을 사랑하고 삶의 최고의 목적이 돈을 버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망하거나 아프거나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서 돈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목적은 돈을 모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목숨보다 내 이익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생리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즐거움을 느낄 때에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물질은 특히 담배를 피면 그 담배 안에 있는 니코틴이 뇌를 자극해서 도파민이 5배에서 10배 이상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흡연하는 사람들은 이 즐거움으로 인해서 담배를 끊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담배를 피면 5배에서 10배. 근데 한 개피를 피다가 이 내성이 생기게 되면 5개 피. 5개 피가 펴도 이전만큼 나오지 않아서 내성이 생기면 또 반갑, 한갑 이렇게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 담배를 잘 끊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담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박이라든지 내가 그리고 어떤 부분에 중독되면 뇌에서 도파민이 정상 수치보다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안정감을 느끼고 또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중단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담배뿐만 아니라 담배를 피지 않더라도 내가 중독되고 좋아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중독되면 거기에 마음을 쏟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죄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움을 주는 죄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내 마음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죄 지으면 자연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은 쾌락은 죄가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자기 자신의 배가 신이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되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지고 내 욕심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만 내 감정을 건드리면 원통하고 그래서 모함하고 배신하고 그리고 내가 조금 더 가져야 되기 때문에 조급해집니다. 그런데 말세 이런 사람들의 타락으로 이제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는데 과연 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입술로 주를 부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본문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고 합니다. 2절에서 4절에 언급한 사람들은 말세의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입술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입술을 주라고 고백하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경건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함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자아가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의 모양만 있고 이 경건의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 바로 읽은 2절에서 4절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난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있겠다고. 그러나 막상 예수님의 위험에 처해지자 베드로는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의 특징은 죄에 대한 말씀이나 죄에 대한 이야기를 싫어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너무 싫고 죄에 대한 말씀이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 곳을 가며 기복 설교만 들으려고 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중요하지 않고 경건의 능력만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영혼을 담는 이 육체도 중요하듯이 경건의 모양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이것은 육체의 영혼이 없어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고통이 이르는 때입니다. 삶 속에서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은 실제 전쟁터에서 진짜 같은 모형 칼을 들고 적군과 마주 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은 진짜 같은 모형총으로 적군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과 같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디모데에게 알라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세대는 말세, 고통에 이르를 때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고통이 이르는 시대임을 잘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시대에는 가짜 진리가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와 헬라 철학이 비빔밥처럼 이렇게 버무려진 그런 가짜 진리가 유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짜 진리에 본문 2절과 4절에 언급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짜 진리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왜 이리 가짜 진리에 넘어가느냐 하면 복음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여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어리석은 여자들은 죄 문제, 복음에는 관심 없고 세상 욕심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생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가짜 진리를 전해주면 그것을 미끼를 물듯이 확실하게 물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짜 진리를 배워도 이 어리석은 여자들은 진리의 지식에는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면 박해가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함께했고 사도 바울의 삶을 보았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디모데는 교훈, 복음의 정수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경험했고 행실, 사도 바울의 복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두 눈으로 보았고 의향,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 일사각오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도 함께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뿐만 아니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한 박해와 고난을 디모데 너가 알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군데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의 많은 기적들도 보았고 체험했지만, 나타내었지만 또한 복음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에 비시디아 안디옥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죄사함의 회개가 일어나자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로 인해서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유대인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돌로 치려 하려고 해서 루스드라도 떠났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 가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날 때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안전병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시키고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시더하는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쳤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3층 하늘을 갔다 온 것이 이때가 아닌가라고 질문을 제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사도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여 여러 가지 신유의 능력과 귀신들이 나가는 것들을 경험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돌에 맞을 뻔했고 루스드라에서는 스데반 집사처럼 돌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이것을 디모데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모욕도 당하고 박해도 당하고 핍박도 당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박해받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복음을 전하면 박해를 받는다는 사도 바울의 언급은 디모데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면 박해도 받는다는 것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도 갖추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음으로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과 상실감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이유로 디모데에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움츠려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복음을 싫어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사함 받는 이 진리 자체를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거나 핍박당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1200년대 기독교 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사도 바울의 방식을 반대했습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기독교 학자 중에 굉장한 큰 거인인데, 그러나 그의 종도 방식은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떤 건물을 점령하고 거기 세워진 이 건물을 부수는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들의 문화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천천히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공유하고 천천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박해나 핍박의 부작용이 없다고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선 건물의 1층은 놔두고 천천히 2층부터 부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층을 천천히 부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 선교 역사에서 이 선교 방식은 결국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그들의 종교와 문화에 동화되는 역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있었는데, 삼국시대 때 경교라는 종교가 당나라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한 번씩 신라 유물 중에서 십자가 돌도 발견되고 또 십자가가 새겨진 석탑도 발견되게 됩니다. 이것은 경교의 영향입니다. 이 경교는 있는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그 나라의 문화에 맞추어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경고는 성령을 현풍이라고 했고, 여러 가지 기독교 방식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그들의 문화에 맞추어서 전했는데, 지금 한국 교회사에서는 이 경교의 선교가 실패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복음은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박해가 분명히 따릅니다. 그런데 믿는 자의 수는 더하여집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 출교가 되어지는 상황에 있었던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그대로 전하니까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더라도 그 복음 안에 거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이제 이 말세 때에 고통이 일어나는 것을 알라라고 강하게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면 박해나 핍박이 오는 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것이 정상이니 위축되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 확실히 거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가 디모데는 성경을 안다라고 언급합니다. 세 번째, 지금 말세 때에는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서라부터는 유아기를 의미하는데 어머니의 젖을 떼기 전부터 어머니 유니게가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경의 유익은 성경에서 믿음이 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 있게 합니다. 또 이 성경의 유익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이 말세에, 이 고통하는 때에 우리가 표류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유일한 약이 바로 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지하 감옥에서 디모데를 너무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형장에 있을로 순교하더라도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야 하는 디모데가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성경을 알았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수준 높은 서적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경은 탁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적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방황하지 않고 정확한 방향을 가르쳐주며 책망을 통해 우리가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숨결이 들어있기 때문에 바르게 함과 의로 세워나가는 데 능력이 있고 부족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충만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하기에는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날이 온전케 하게 하며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줍니다. 디모데는 지금 바울의 품에서 떠나 있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은 디모데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유아기 때부터 듣고 교육받은 그 성경 말씀이 디모데로 하여금 온전케 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처럼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입으로 주를 부르지만 행함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한창 내려가 있고 오직 자신의 욕망과 욕심, 돈, 쾌락이 우선 시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이 시대는 타락으로 고통이 점점 커져가는 시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디모데에게 알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할 때에는 박해와 핍박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좋아하고 세상이 수긍해주고 세상이 환영해주는 복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있다면 그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어둠이 빛을 싫어하듯이 세상은 복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핍박도 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어려움이 따르면 복음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 번씩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박해가 있다고 의심하지 말고 복음 안에 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고통이 따르는 시대에 타락하지 않고 복음을 실한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원동력은 바로 우리가 디모데처럼 성경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구원을 주는 지혜가 있고 사람을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동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계속적으로 읽고 듣고 깨달아 이 고통의 시대에 늘 우리 영혼이 깨어있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여서 우리 대동교회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며 성경을 통하여 이 고통한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